김예수님, 네,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지금은 견진교리 하고 있죠. 함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자면 지금까지 처음에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네 편으로. 네,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했죠, 그렇죠?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비자 교리의 수준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전례, 이제 신비교리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전례 안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뭐 세례 받을 땐 뭐 어떤 물질을 이용해요? 물, 그쵸? 그다음에 견진할 때는 뭐 기름, 안수, 고해성사 할 때는 말이나 어떤 이런 행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모른다면 세례를 이제 교리를 배우고 하느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었어도 전례를 통해서 은총이 나에게 오는 건데 계속 은총을 받아서 내가 구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세례 받을 동안은 그 세례 예수님을 그 전례를 교회를 믿게 하는 것만 해도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2편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전례 안에서 어떻게 은총을 받는지, 3편은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하는 데서, 4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생활하는 데서 그렇게 교리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례 안에서 만약에 그 상징적인 의미를 모른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성탄트리를 해놓고도 우리가 열심히 전례 안에서 성탄트리를 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상징성,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그 생명나무라는 그 상징성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렇게 전례 안에서 열심히 구유 만들고 그렇게 생명나무를 성탄트리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례의 내용들의 상징성을 우리가 배워서 그 상징성을 깨달아야만 은총이 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 그랬는데 밀떡인데요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영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죠? 한번 축성되면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걸 쥐가 갉아먹어도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만 그 구원의 효과가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전례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례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파스카 신비다 이런 거예요. 전례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나갈 거는 2장. 그럼 그 파스카 신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서 여기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누가 거행하는 건가? 이 파스카 신비. 알죠? 그쵸? 신부님이 거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25점 정도 되는 거예요. 통과하긴 틀린 거죠. 어떻게 거행하는가? 뭐 잘 거행한다. 이건 그냥 빵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언제 거행하는가? 뭐 때 되면 하겠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어디서 거행하는가? 성당에서요. 이거 굉장히 잘 맞힌 거죠. 뭐 이렇게 네 개인데 오늘은 설명할 것이 좀 많아서 많지는 않지만 이제 좀 중간에 자르려고 이제 누가 거행하는가, 어떻게 거행하는가 까지만 이제 우리가 해답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은 거죠. 우리가 1장에서는 일단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전례가 이 파스카 신비를 재현하는 거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미사를 생각할 때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이 집인 거죠. 그렇죠? 하나의 집인데 우리가 그 집에는 항상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아를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예수님이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내 자아가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을 닫아놓는 이 문설주,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 자아라고 그랬죠. 그쵸? 그 자아를 죽이는 표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아가 뱀이 죽었다면 뭐를 했을까요? 바로 선악과를 드렸겠죠. 그죠? 이렇게 모세의 명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이쁘고 막 다리 절고 이런 거 말고 제일 이쁜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을 정말 눈 초롱초롱한 양을 얼마나 잡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목을 따서 이렇게 다 껍데기를 벗겨서 그 다음에 근육들을 다 잘라서 뼈를 막 이렇게 구워가지고 막 이런 게 참 저희도 신학교 때 저는 게라는 거를 안 먹었다가 이제 신학교 때 시험 보면 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를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 깍두기만 먹으면서 깍두기랑 밥만 먹으면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먹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신학교 내에 개들을 많이 키우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그 개들을 이제 시험 때마다 우리에게 힘내라고 잡아주시질 않고 그 개들을 팔아서 다른 개고기를 사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박해받을 때 제일 데리고 다니기 좋았던 게 개고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떨어지면 먹을 수도 있고 포졸들이 잡으러 오면 막 짖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고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쫓아오고 하니까 이제 개가 우리 순교자들과 함께 했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카톨릭의 전통적으로 신학교에서는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에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키운 거를 내가 잡아서 내가 먹지는 못한다고요, 이게. 그쵸? 이거 너무 내가 키운 걸 어떻게 먹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운 거를 잡아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악과도 어떻게 보면 내가 키운 거죠. 그런 것을 내가 잡아서 이게 그걸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 자아가 이미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문설주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래야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하느님이 거기 계신데 천사가 이 집을 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그러니까 뛰어넘어가는 거를 파스카라고 하는 거고 미사 때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봉헌인 거죠. 그 11조인 거고 그게 빵과 포도주인 거고 그렇죠?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가 봉헌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전례인 거죠. 그렇죠? 전례인 건데 그 전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전례를 누가 거행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거행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전례 거행은 신부님이 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 맞기도 하는 거지만 뭐 완전히 맞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일을 이웃 집안의 가장이 하는 거기는 하지만 가장이 아니라 이제 집 주인이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 참여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거고 실제로 이것을 거행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전례는 그리스도와 그 사제와 여기서 이제 피치라고 있는 사제와 봉헌하는 사제와 또한 이 고기를 안에서 이제 함께 먹는 모든 신자분들이 함께 전례를 거행한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 어떠한 식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례는 어떠한 식으로 거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선악과를 바쳐야 되는데 선악과의 표징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 바치는 어린 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가 선악과를 다시 바치는 거구나. 빵과 포도주로 11조로 이런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헌 시간에 이제 말씀의 전례로 그걸 이해하고 봉헌 시간에 바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로 오는 거겠어요? 다시 이 내가 잡아 바친 빵과 포도주 이 어린 양이 살과 피가
내가 봉헌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에게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봉헌 이게 전례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상징이라는 방식으로 전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징은 심볼룸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쉬는 이게 이제 히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난 체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제 쉰 그러면 함께 발레오 발레인 그러면 뭐냐면 던지다 놓다라는 거예요. 함께 놓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거는 두 개는 거죠. 그렇죠? 두 개를 함께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는 힘이 있겠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이 두 개를 놓는 거를 상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심볼이라고 하는 거야. 심볼.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태극기는 하나의 그 그림과 그렇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이거를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세 개가 합쳐지는 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상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태극기를 태우면 우리나라를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성체도 밀떡과 성령께서 그렇죠? 밀떡과 뭐를 합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성탄 트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탄 트리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합쳐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거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상징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방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은총을 얻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전례를 거행하는 사람과 또 그 상징을 한꺼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비유로 제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계신 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요. 밖에 나가서 뭐를 하고 계신지는 보지를 못해.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아마 그 주유소에서 그 주유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빚을 많이 갚아야 됐기 때문에 또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뭐 지금도 주유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벌 수는 월급을 많이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니까 농사 짓는 쌀은 다 떨어졌고 그 전에 사놨던 이제 라면만 남은 거죠. 그래서 라면을 뭐 저 기억으로는 한 뭐 2, 3일 먹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면만 먹다가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라면에서 어떤 짐승의 내장 냄새 같은 거가 나가지고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왜 맨날 라면만 줘? 라고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찬 투정을 했더니 먹기 싫으면 숟갈 넣으시고 뒤집어서 자세요. 이렇게 엄마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때 자식한테 라면밖에 줄 수 없는 상황. 아빠가 또 남편한테도 원망스럽겠고 그죠? 돈을 많이 못 벌어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저녁을 그때 못 먹고 그냥 숟갈 놓고 막 울다가 이불 밑에서 울다가 잤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뭐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뜩이나 어머니가 나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 자식이구나. 이렇게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촛불을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촛불로 이 아버지 어머니의 굳은 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막노동도 하시잖아요. 그죠? 굳은 살이 막 이만큼 박인 거
또 어머니가 밭에 나가가지고 남의 집 품팔이 하시면서 발가락도 막 휘어지시고 막 이런 거 막 까칠까칠 해주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라면 하나도 어머니, 아버지의 살과 피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면 일단 아버지가 뭐를 벌어줘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주죠. 근데 그 돈이 자식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써요? 어머니는 저에게 자식에게 줬죠. 그쵸?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근데 이 내가 먹었는데 이 먹는 이 라면은 내가 가치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이거 다 아버지가 그래도 힘들게 벌어오는 돈이야. 라고 모 어머니가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그쵸? 가르침과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굳은 살을 보여주면서 은총, 그 피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와 은총인 거죠. 어머니는 진리와 은총으로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은총의 값어치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만들어서 제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감사하게 되고 아버지께도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쵸? 어머니가. 자,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 아드님을 주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하느님이 아드님한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아드님은 순종해가지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쵸? 우리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살과 예수님 밀떡과 포도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가르침, 진리와 은총으로 우리를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이제 가르침이고 은총은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고 은총은 기도 안에서 이렇게 뭔가 굳은 살처럼 깨닫게 되는 어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깨닫게 돼서 이만큼이나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가 다 주신 거야. 아버지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회라고 보면 이 교회와 아드님은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주는 성령인 거죠. 그렇죠? 은총과 진리, 성령 안에서 누구를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전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전례를 내가 누구만 거행하는 거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도 여기에서의 모세도 그쵸? 모세가 이렇게 해라. 이 모세가 안 보이지만 이 예수님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또 지금은 모세가 사실은 피를 흘린 거야.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총과 진리를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장들, 이 사람들은 엄마란 말이에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의 성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이 이 거행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그냥 멍하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의 의미를 깨닫고 여기에서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것이 이 전례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거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들도 하나의 또 뭐예요?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죠. 그걸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제들만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제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봉헌할 수 있게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들의 10분의 1을 양을 잡아서 바치는 11조를 바치는 게 뭐예요? 바로 사제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참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하느님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바치는 그런 찬미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 어디에다가 넣어서 봉헌한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에 넣어줘서 봉헌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상징적으로 나무에다가 바르고 그런 것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 자아가 죽는 어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하는 우리 부모님께서 라면 별거 아니지만 여기 안에 당신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내가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례는 그리스도와 교회 전체의 행위이다. 바로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바치는 11조, 내 자신이 봉헌하는 거. 그러니까 사제들만 봉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도 사제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무언가 봉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사제직, 그거를 받아서 또 여기서는 집안에서 대표로 누군가가 이렇게 또 봉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제들이 대표로 봉헌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직무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전례는 뭐로 거행된다? 상징으로 거행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표징과 상징들, 뭐 세례할 땐 물로, 뭐 견진할 땐 기름 바르고, 세례할 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엔 흰 옷을 입혔지만 지금은 뭐 미사수건을 씌우고 뭐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표징과 상징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언어와 행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이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고해성사 할 때도 뭐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의 죄를 사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언어와 행위도 하나의 상징인 거죠, 그렇죠? 왜 상징인 거예요? 신부님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해성사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어야 용서를 받는 것이, 신부님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래와 음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거 다 상징인 거죠. 그 주님을 찬미하는 거죠. 뭐 우리가 못 부르는 노래를 뭐 하느님께서 굳이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거 안에서 내가 양을 잡아 바치는 것처럼, 선악과를 봉헌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을, 나의 감사를 거기 안에 담아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하느님은 또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서 줄 방법이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라면에라도 담궈가지고 빵과 포도주에라도 이렇게,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니까 아주 상징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우리들도 주님께 이렇게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성화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뭐 예수님의 십자고상 뭐 이런 것들을 뭐 개신교에서는 뭐 하느님 아닌 뭐 모습을 본따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상으로 여겨야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느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느님으로 만약에 보였다면 사람들이 돌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그런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다면 그래도 돼라고 하는 게, 하느님이 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의 모습을 띠고 사람의 모습을 띠고 태어난 거지, 원래부터 하느님이 사람이었던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형체를 띠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느님 아버지까지도 사람으로 그리는 거는 진짜 약간 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본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런 막 노래와 음악, 뭐 성화상, 뭐 이런 표징과 상징들이 이해가 되지 못하고 이게 어떤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때 그러냐면, 제가 뭐 성탄 트리도 마찬가지인 거, 그 표징과 상징들, 뭐 언어와 행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신자들이 미사를 할 때, 신부님 저 미사 강론 왜 맨날 저 모양이야?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분들 안에서, 시선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강론 때 사제를 통해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상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노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거 독일인가 오스트리아인가 가가지고 어떤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성당에 들어가 봤는데 미사를 거행하는데
이야, 정말 저는 그렇게 성가, 그러니까 거의 오케스트라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성가대석에서 막 진짜 막 사부합창으로 뭐 완전히 그 성악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한 사람은 저랑 한 두세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에가 한 10배로 많아요, 성가대가. 예. 근데 그거는 콘서트지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참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는 본인들이 이 사람들도 아, 나도 저 노래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서 이 사람들을 노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본인들의 노래를 잘 들어봐. 이런 것은 참여하는 사람은 누가, 거행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전부, 전체. 그러니까 성가대는 그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라틴어로 부르고 뭐 시라버로 부르고 본인들이 막 사부 합창으로 불러가지고 야, 저기에 내가 괜히 껴들었다가는 망쳐가지고 혼나겠다. 나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다 가야지. 이런 것은 전례가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화상도 마찬가지. 다 없애버려, 성화상. 그래서 이 아빌라의 데레사는 십자가에 묶여져 있는 그 이제 메맞는 가시관 쓰신 그 예수님의 성화상을 보고 막 까무러 쳐가지고 그 전례가 이제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그쵸?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표징이나 상징들 이런 것들이 의미를 잃게 되는 상황이 언제 오냐면 바로 봐요. 노래와 음악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다 성악을 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부유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상징들이 다 깨져요.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례가 예수님께서 저놈의 전례는 열매는 안 맺히고 믿음의 열매는 안 맺히고 껍데기만 무성하구나. 이파리만 무성하구나. 너는 저주받아서 다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전례를 빗대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한바탕 다 뒤집어 엎으러 들어가는데 거기 없는 게 뭐야? 장사꾼들, 돈이란 말이에요. 그쵸? 돈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전례가 망가져요. 왜? 뭘 이해할 수가 없게 되니까. 상징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성탄 트리도 장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더 큰 성탄 트리를 바티칸 가보세요. 성탄 트리가 얼마나 큰지. 구유가 저희 집보다 더 커요. 예수님이 저런 데서 태어났으면 엄청 부자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기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다. 그런 구유를 막 몇 억짜리 꾸민단 말이야. 성탄 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본래의 생명나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요거를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뭐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비판을 한다고 할까봐 뭐 할 거는 다 하기는 하지만 네,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되었죠. 그쵸? 종교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힌두교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불교 시타르타 맞겠죠? 이분이 붓다. 이분이 깨달으셔가지고 인생은 고통인데 그 고통이 바로 내 자아, 내 마음 안에 있는 집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오케이 확실히 모든 적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전 인도가 다 불교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난해질까요?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스님들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탁발하러.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크게 지어진 제가 크게 지어진 성당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크게 지은 이런 데서 밖으로 안 나가. 신부님들이 밖으로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안 나가요.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어디 누가 보면 진짜 의심하겠다.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랑 친하겠어요? 부자랑 친하겠어요? 자, 많이 배우고 부자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또 이렇게 쉬운 거 뭐 이런 걸 원해요. 조금 체계화되고 좀 학적인 걸 원해요. 학적인 걸 원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불교 교리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그 뭐 아주 처음에 단순했던 이 교리들이 뭐 사성제 뭐 팔정도 뭐 하며 뭐 해고 뭐 왠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가니까 이제 불교 안에 사찰 안에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서부터 요걸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요걸 저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안에서 설명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원효하고 의상대사 맞겠죠, 그렇죠? 의천인가 의상대사라고 해요. 일단 여러분 인터넷에 꼭 찾아보지 마요. 뭐 누구 뭐 어때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원효 대사가 나가면서 이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 마시고 모든 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무야미탑을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하게 민중들에게 이렇게 그 아주 쉬운 설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의상대사는 이제 인도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누구의 정권과 결탁해서 그 정권의 이제 아주 어려운 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가 오래 갔을까요? 지금 원효대사가 오래 가는 거죠. 그죠? 민초 안에 그렇게 쉽게 뿌리 내리게 만들려면 뭐를 해야 돼요? 비유로 해줘야 돼.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느님 나라는 책 막 지금 하느님 나라를 책으로 막 어려운 책 막 10권, 100권 막 있잖아요. 그쵸?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뭔지. 그거는 비유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너 이 라면에 아빠의 살과 피가 들어가 있어.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 아빠 발 보면서 야 그래 라면 하나 해주려고 아빠가 그 고생한 게 이게 이 굳은 살이야. 이게 상징이잖아요. 그쵸? 비유잖아요. 그럼 어디에 와닿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부모 이제 찬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 없어지는 거는 왜 비유 말씀이 없어지는 거 왜 없어지는 거냐면 부자가 되니까 부자들의 결탁해서 있다가 보니까 부자들에게는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말로 해줘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의 비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 30, 40분 강의를 했는데 도대체 강론을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가 이 상징이 사라지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양이 바로 11조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바로 그 양을 바칠 때 그 양 안에 넣어줘서 우리에게 오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살과 피야. 뭐 이런 것들이 비유로 이게 설명이 전례가 돼야 미사 때 내가 바친 선악과 안 바쳤던 게 이제 봉헌 때 11조로 바쳐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바친 그 양이 파스카의 양이 생명나무로 성탄 트리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에게 와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하느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치겠어요? 그렇죠? 나를 치지 못해서 넘어가는 이 파스카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게 이루어지는 게 미사구나. 이런 거를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비유를 잃어버린 거야. 그냥 어려워. 뭐 미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어려워.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교리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 교리 너무 어려워요. 그죠? 하느님은 세 분이신데 하느님이 됐다가 막 그래. 뭔 소리야 도대체 어려워. 그냥 믿어라.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어. 그리고 막 바닷물을 조가비로 구덩이에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이 지금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부자가 더 많을까요? 강남이 더 많을까요? 시골이 더 많을까요? 시골은 지금 5, 6%밖에 안 됩니다. 강남이나 이렇게 잘 사는 마을은 지금 15%, 16%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가톨릭도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비유로 얘기해주면 우리 이거 다 이해하는데 이런 걸 뭐 굳이 비유로 얘기해줘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부나 권력이 오래 갈까요?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교를 지원해주던 뭐가 사라지면, 정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뭐 정권이 이제 우린 유교라 그러면 불교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교가 우리 민중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정권이 사라지더라도 그 민중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교는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게 전례, 그 상징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느님 나라는 밭에 있는 보물이고 너희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지 않으면 그걸 살 수 없고 그리고 뭐 하느님 나라는 뭐 겨자씨와 같고 뭐 이런 거 일반 사람들이 씨 뿌리는 사람과 같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전례도 이 전례 안에서 이 상징성 비유가 이게 사라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굳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전례의 상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듯이, 그런데 인도에서 이제 발버둥 쳤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혼합 종교가 돼요. 이 불교 안에서도 막 팔 여러 개 있는 막 이런 무슨 관음상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건 다 힌두교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두교 신들을 다시 이렇게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힌두교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접하기 쉬운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뭐 화장실 가면 뭐 무슨 화장실 신도 있고 뭐 부엌 가면 부엌 신도 있고 그 신에게 비는 게 편한 거예요. 이제 불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무당의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편하니까. 굳이 그 큰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잘못되는 건가? 저렇게 움직이면 잘못되는 건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차라리 편하고 이해가 하기 쉬운 힌두교. 그러니까 불교가 다시 이제 망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힌두교 신들을 해니까 힌두교랑 불교랑 이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신자분들이 이해를 해서 못 나오니까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SNS로 고해성사 보면 안 되냐, 뭐 자판기에 넣고 성체 빼가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TV 보면서 그냥 TV 미사하면 안 되냐, 그 성체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성체를 안녕해도 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혼합주의가, 그리고 우리가 또 그쪽으로 이제 망해가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지킬 거는 지켜야죠. 그렇죠? 성체 안녕하면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이 내 혈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려면 우리가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전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바로 이들이 비유 말씀을, 이 상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전례를 편안히 이해하고 이 전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세례받아도 소용없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우리가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가난한 이들이 교회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전례에서의 상징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부유해지면 상징이 죽고, 상징이 죽으면 전례가 죽고, 전례가 죽으면 구원도 죽고 파스카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철저히 이 전례의 모든 것들을, 상징성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신비교리가 더욱 발달을 하고, 그래서 견진교리가 더 이렇게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